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또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거기까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좀 황당하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선지. 엘리야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능력의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때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그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얻어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적 가운데 꼭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는데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기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엘리사를 상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습관이 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새로운 엘리사가 아닐까, 새로운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일도 물론 많았겠지만 복음서에 취급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이런 연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 해봐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만을 써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엘리사의 사건하고 관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오면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오면 민족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온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오면 지금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도 쉽죠. 그런 사람이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냐면은 이런 맥락에서 뭐 따라다닌 것입니다. 단순히 뭐 꼭 병 고친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해가 저물고 배가 고팠다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배고픈 세상, 그 굶주린 세상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뭐 그러겠죠. 뭐 맨날 며칠 따라다니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얘기인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배고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배고픈 거에 어디는 없겠습니까? 다 있겠지만은 세상은 굶주린 곳이다. 왜 세상은 굶주리냐? 그러면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그렇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먹을 걸 못 먹었으니까 배고프겠죠. 야, 무엇을 못 먹어서 그러면 배고픈 거냐? 그 모든 생물마다 다 자기에게 정해준 양식이 있어요. 예, 개는 개에 정해준 게 있고 소는 소에게 정해준 게 있고 식물은 식물에게 정해진 게 있고 다 자기 먹을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죠. 창조할 때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속에다가 혀를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그러나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 정해진 거 있는데 그 정해진 것을 먹으면 다 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정해진 것을 안 먹었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해진 걸 안 먹었다. 예, 그러니까 풀도 살고 다 사는데 사람만 정해진 걸 안 먹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로서는 살지요. 우리가 다 밥 먹고 하니까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는 건 그 동물적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과 협력할 인간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으로서는 배고프다 이겁니다. 예, 그 인간으로서는. 자,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지금 예, 난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거든요. 이건 정말 북한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이죠. 지금 굶어서 죽는다 난리가 치고 이번에도 반란이 났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배불러서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미안한 일이거든요. 좀 적게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예, 저처럼 먹으면 돼요. 저처럼 먹으면. 예, 저는 많이 못 먹으니까. 먹을 것을 못 먹었다. 인간은 먹을 걸 못 먹었다. 동물적 인간은 먹을 걸 많이 먹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그 인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간으로서는 먹을 걸 못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식을 버렸잖아요. 예, 동산에서 네가 임으로 먹어라 하는 그걸 안 먹고 기어코 먹지 말란 걸 또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도 죽지만은 못 먹을 걸 먹어도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먹어도 굶어 죽지만 못 먹을 걸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예.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못 먹을 걸 먹었다는 뜻입니다. 안 먹어서 굶어 죽으면 적어도 열흘은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못 먹을 걸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해주신 양식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먹었다 이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양식을 먹었다. 자, 이거니까 결국 당장 죽을 거다. 네가 이걸 먹으면 당장 죽을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독을 안 먹어도요. 그 영양가가 없는 걸 먹으면 헛배만 부르거든요. 배만 잔뜩 부르지 칼로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헛배만 부르고 이 헛배 부르는 거 이거의 자만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헛배만 부르다. 그건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담은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을 잃게 된 겁니다. 안식을 잃었다는 말은 만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은 만족이거든요. 여세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은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너희도 만족해라 이런 뜻인데 결국 먹을 걸 못 먹고 엉뚱한 걸 먹었으니까 만족이 없다. 예, 그럼 항상 먹으려고 한다. 그 단백질이 필요한 아이들이 단백질을 못 먹으면은 헛배가 불러요. 이렇게 고창병을 해서 헛배가 부르는데 이 애들은 막 뭐든지 주워 먹습니다. 아무거나도. 배가 막 터져 나가려 하는데도 막 계속 먹습니다. 예. 왜냐하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쥐도 잡아먹이고 옛날에 개구리도 잡아먹이고 이랬습니다. 예, 만족하라고요. 사람이 왜 안식이 없는가? 그 만족이 없어 그렇다. 만족이 없는 이유는 이제 먹을 걸 안 먹고 못 먹을 걸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찾게 된 거죠. 어떻게 뭘 먹을 것인가 하고 이제 찾는 건데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계속 찾는 거 아닙니까? 예, 먹을 것만 딱 있으면 뭐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약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자꾸 찾는다고요. 문둥병이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약을 찾는 겁니다. 찾다 안 되니까 오직하면 예, 오직하면 뭐 사람을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런 말이 다 나오겠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촌 가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랬죠. 지금 신동에 있는 나병 환자촌 거 있잖아요. 거기 가려면 사람들이 무서워했거든요.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소리가 나니까. 오직이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가인과 아벨이 종교라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오직하면 죽였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래도 지 동생인데 오직하면 죽였겠어요. 문둥이가 나서면 오직하면 사람을 잡아먹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랬겠죠, 자기가. 뭐 한 번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가인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할까 하고 했는가도 모르겠고 분노해서 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생각했지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종교적인 전쟁.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서 싸움이 자꾸 날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대결입니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과 이슬람이 대결하던 것이 묘하게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결한 걸로 돼버렸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 마지막 전쟁이 안 될 것인가? 예, 종교적인 전쟁은 끝이 없거든요. 이건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다 끝이 나는데 종교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죠. 알고 보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피림이 생겼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해봤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걸 열심히 해보다가 결국 사람을 죽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번 해봤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제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럽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해볼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천사까지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천사하고 결혼하고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내 속에 만약 천사의 기질이 있다. 그럼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죠. 더 이상의 인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천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많이 얻은다면 더 이상의 이제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해본 극치를 얘기합니다. 예, 생각이 좋을 대로 아주 끝까지 하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도 이제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바벨로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야망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 도덕적인 야망도 있고 진리의 야망도 있고 야망이라는 건 많아요. 예술의 야망도 있고 온갖 야망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는데 그 인간다워지려면 도덕적이어야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싸우면 싸울수록 불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싸울수록 편안해져야지 않아요. 근데 싸울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도덕적인 야망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니까. 예, 끝이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는 것처럼, 예, 명예를 가지면 더 가지려 하는 것처럼, 이 도덕도 이상하게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싸울수록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싸워갈수록 자기가 불안정하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더 불안해지고. 진리에 대한 야망도 그래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불안해지는 거, 허황해지는 거, 황당해진단 말이에요. 적당히 알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걸 더 초과해서 알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황당해진다 하더라고요. 황당해. 수학을 하는 사람도 혼숙장애 자꾸 그러냐 하던데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황당해진다고 그래. 예, 하나 더하기 둘 할 때는 쉬운데 좋은데 그건 셋이니까 명백하잖아요. 한데 이게 이제 수학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황당한 것이 된답니다. 황당.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사람 아니면 너무 할 필요는 없다. 예. 먹고 살려면 할수록 사지만 모든 진리가 다 그래요. 철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단순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 황당해져 갖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예, 어디까지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렇게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수록 자꾸 모호해지는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가지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무한한 우주를 어찌 다 알겠으면 말 모든 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바가지는 바가지지.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들었다 하더라도 예, 박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는 게 좋다. 적당히. 너무 많이 알라 하면 어렵다. 알수록 모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이 이제 이 야망을 쌓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혼잡에 이르렀다. 서로 언어를 못 알아듣게 됐다 그럽니다. 말을 못 알아듣게 됐다. 이거 그냥 황당해졌다 그 말 아닙니까? 황당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돼버렸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수록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끼리는 말이 안 통합니다. 예, 국민학생 학교 때는 잘 통해. 유치원 때 제일 잘 통하고. 그런데 올라갈수록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 잘하는 두 사람 친구 두 사람 다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꼭대기 올라가니까 둘이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이 야망이란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호해지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된 양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줄임은 채워지지 않는다. 예. 방법만 많지 채워지지 않는다. 약은 많은데 병은 안 난다. 이런 거 똑같아요. 문둥병 고치는 약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어느 병보다 더 쉽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더 어려웠는데 쉽고 나병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은 쉽고 결핵은 그래도 최소한 1년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다. 왜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채워지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될 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될 걸 바라보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천만다행.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갔으면요.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 갔으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끝이 안 나는 거죠. 뭐. 예, 우리가 될 수 없는 길을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뭐 그건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억지로 가서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못을 박으면 죽는 거야. 누구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안 먹으면 싸움이 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배고프면 뭐 사람이 사흘 굶어서 뭐 담 넘어가자는 사람 없다는 말이지만은 담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죠. 더 심해지면 전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니까 인생이란 건 먹은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끝나는 거죠. 뭐.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양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고프면 싸움이 난다. 싸움이 난다. 이건 만족이 없으면 싸움이 난다. 이거 똑같아요. 만족 없는 사람은 참 막 어디 가서 지나가는 기회라도 한번 발로 차고 가고 싶거든요. 괜히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은 한번 발로 차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불만스러우면 그렇거든요. 만족이 없으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싸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모르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그냥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불만 때문에 그런 거지만 나는 모르고 그 사람한테 뭐 그냥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막 원수 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불만스러운 상태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만족한 상태인지 불만스러운 상태인지를 좀 보고 말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말을 할 게 아니라 좋은 말도 만족이 없는 사람한테 하면 나쁜 말이 돼버려요. 좋은 말도. 그래서 상대방 말을 안 들어보고 상대방을 모르고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잠언에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잠언에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세계가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게 딱 기울어져 갖고 이거 불만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대요. 그 불만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맨날 아이들이 싸운대요. 그 양호실에 맨날 터져갖고 온대요. 예, 싸워가지고. 근데 뭐 집안에서 문제 없고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장난은 심해도 싸우지는 별로 안 하는데 결사적으로 할 일이 없거든.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볼 일이라 너무 배고프면 안 돼요. 그냥 하여간 밥 먹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밥 안 먹고는 뭐 교회도 못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찬송도 못 하고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아닌 다른 걸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답이 없다 해갖고 말이지 종교를 만들어 본다든지, 답이 없다 해가지고 생각이 좋을 대로 해본다든지, 답이 없다 해갖고 뭐 야망을 쌓아 본다든지, 다 해도 이것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싸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만족을 주는 양식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공급됐잖아요. 여기 오늘 말은 그겁니다. 양식을 먹고 지금 12광지가 남았다 그러는데 이건 누구한테나 다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께서는 굶주린 백성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했다.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건데, 물질적 양식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갈 길을 잃고 있는 인도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불쌍히 여겼다 이겁니다. 물론 사람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 다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니까 목자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갔다. 그래서 사람이 뭐 다 각자가 다 영리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갈 곳을 모르는 것처럼 인생도 목자 없는 양은 갈 곳을 모른다. 이 갈 곳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고픈 것이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먹도록 해라 이 말은 일종의 그 도전입니다. 도전.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먹도록 해라, 사 먹도록 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에는 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상식적으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걸 다 사서 먹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하루 1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이 일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 먹겠습니까? 이런 뜻인데요. 근데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으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걸 해결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을에는 양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마을에 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한테
참 양식은 마을에는 없다. 마을에는 없다.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이 양식을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안 된다. 거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서문시장에 가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데 가서 찾아야지. 없는 데가 찾아갖고는 아무리 찾아도 안 된다. 마을에 가서 양식은 못 찾는다. 우리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을에 가서 양식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이걸 먹었다 이겁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 보리떡은 부활 생명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을 이긴 생명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보면 짠 물에 사는데 자기 몸에는 짠 게 없거든요. 하나도. 짠 고기 들어와 보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짠 물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묘하게 어떻게 참 만들어 놔가지고 물속에서 짠 물에 살아도 안 짜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멍청한 해삼 같은 것은 그냥 짜지만은 제대로 고기처럼 생긴 것은 안 짜거든요. 다 안 짜. 짠 고기가 별로 없어요. 다 짜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다. 바다를 이긴 거다. 짠 걸 이긴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고 모두 남은 것을 12광지에 가두겠다. 이치로 생각하면 안 맞죠. 물고기는 혹시 뼈다구가 있으니까 남을 수 있지만 떡이 어떻게 남겠어요? 다 먹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뼈다구가 12광지에 남았다 이러면 모르지만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에 남았다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떡 부스러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치로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 신성한 양식,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은 신성하다. 그리고 이것은 넘친다. 그래서 그건 확장된다. 우리는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걸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니까 계속 분배했는데 오히려 남았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방법이 없지요. 뭐 어떻게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지지 남겠어요. 안 남죠. 근데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진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도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만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면 사랑도 음식이죠. 칭찬도 음식이고,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 칭찬도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받고 만족하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만족하니까 그것도 양식이죠. 우리가 1차적인 만족은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먹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만족한 것은 양식이다. 먹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건 양식이다. 사랑은 먹고 만족하기 때문에 양식이다. 칭찬은 먹고 만족하기 때문에 양식이다. 꾸지람 하는 것은 양식을 뺏어갖은 거잖아요. 배고픈 거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광질에 남았다. 이것은 신성한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남는다. 나누면 나눌수록 남는다. 그 좋은 것, 하늘에 속한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남아진다.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떡 남은 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확실히 남은 건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진다. 칭찬은 줄수록 더 만족해진다. 넘쳐간다. 복음은 갈수록 더 확장돼 간다.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놔두고 안 것만 얘기하십시다. 모르는 건 우리가 알아봐도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배고플수록 더욱 풍성한 공급이 있다.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양식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전쟁도 이제 식량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해 밑에 뭐 엄청난 뭐가 깔려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식량이 이제 메마를 날이 오게 될 텐데 지구상에 그것이 뭐 엄청난 비료가 돼가지고 양식을 증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지막 전쟁은 식량 전쟁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그 식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생명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안 돼도 이건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농업이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은 사다 먹는 게 훨씬 싸요. 우리가 지어 먹는 것보다. 하지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 보면 우리가 양식을 못 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양식이 없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 안에는 배고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예,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세계죠. 예, 사단의 말을 듣다가 배고프면 싸움이 일어나죠.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만족 없으면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만족이 없으면 싸우게 되고 정신적인 만족이 없으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고플수록 더욱 풍성해져요. 예, 배고플수록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어떤 면으로든지 그 말입니다. 뭐 도덕적인 면이든지 진리의 면이든지 물질적인 명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배고플수록 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바라볼수록 더욱 배고픈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선을 조금 낮게 하면은 조금 더 쉽고요. 선을 높이 놓을수록 더욱 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 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좀 눈높이를 낮춰라. 이렇게 조금 밑에를 내려다보고 다녀라. 위에만 쳐다보고 다니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 하면 힘들다 이거죠. 네, 힘들다.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다보는 것이 편하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요. 그 지혜죠. 알고 보면. 예, 조금 낮게 내려다보면 좀 쉬운데 조금 높게 올려다보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예, 내보다 조금 높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같이 되는 거고 그래요. 예, 조금 내다보면 사람같이 되고 요래 올려보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배가 고파진다. 자꾸 배가 고파. 점점 배고파져.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허덕이래요. 이상해요. 돈 없는 사람이 막 돈에 대해서 허덕일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허덕입니다. 더 허덕입니다. 먹을수록 배고프니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내가 10,000원 있을 때는요. 내 위에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20,000원 있는 사람, 30,000원 이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갈증이 안 생겨요. 불만이 안 생겨. 근데 내가 막 한 10억쯤 있으면요. 그때는 막 100억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확 고파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파. 예. 그러니까 막 더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시골에 살 때는 별로 뭐 불만은 몰랐는데 도시에 와보니까 막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은 다 비슷비슷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욕심내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도시에 오면 막 빚가벗지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거라. 예.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확 도는 거라. 그래갖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결국 배고플수록 싸움이 생긴다. 근데 사람이 사람같이 되려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같이 되려고 하면 배고플수록 더욱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수록 이상하게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난해질수록 배고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가난한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뭐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고 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사람 어찌 사노 저렇게 해갖고 인생 무슨 맛으로 사노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노래란 말입니다. 예,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배고픈 걸 노래하고 있는 거라. 그 세상에서는 배고픈 걸 누가 노래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세계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 하면 배고프지만 싸움이 생기지만 사람같이 되려가면 배가 고프기는 고픈데 더욱 만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경우에는 아하,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답이요. 아주 진짜로 그건 100점짜리예요. 사람같이 되려고 하면 배고플수록 만족해진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 가난한 사람 얘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다 가난한 사람 얘기입니다. 부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은 참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수님이 참 양식이란 말은 참 만족이란 말이거든요. 참 만족.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만족할까? 그 말이면 영생이란 말이. 영생이면 만족이잖아. 영생은 만족. 영생하면 또 뭐 다른 것도 찾겠습니까? 영생하면 됐지. 그래도 또 뭐 다른 거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만족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떡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그런 떡이 다 있냐? 그럼 나도 좀 먹자 이랬더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서 모두 가버렸습니다. 뭔가 될 것 같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니까 그만 억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참 아주 똑똑한 말을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마 그래서 12이 남은 것 같아요. 생각에. 물론 그 전에도 12사도를 임명했단 말이 나오긴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떻게 12만 꼭 됐을까? 그것은 이치로 생각해 보면 이래서 결국은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죠. 예수님은 참 양식이시다. 참 양식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참 양식이시다. 그래서 그 참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양식인가 물었더니 내 살이 양식이다. 내 피가 음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배경은 또 이런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양식을 먹은 백성들이잖아요. 6월절에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죠. 크게 말해서 3단계 양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자, 6월절의 양식, 이것은 6월절 그리스도죠.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애굽을 나갔다. 그 사람들은 그 양고기 먹는 게 보통 우리가 먹는 거와 다르죠. 그들은 양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에 개고기를 먹었는데 해방이 됐다 이러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 전부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으면 해방이 된다더라. 이래갖고 다 먹었더니 해방됐다. 그러면 우리가 개고기를 먹을 때 보통 생각을 갖고 먹겠냐.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고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양이라 그런 겁니다. 6월절 양이다. 그리스도다. 바로에게서 해방된 양식. 이걸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이제 어쩝니까? 농사도 못 짓죠. 사막이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만나와 생수를 40년간 먹었다 이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40년을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 다시 양식을 가져와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지어서 먹었겠습니까? 하여간 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안 믿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안 믿을 수 없고 이건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은 자기 자식들한테 한 말이니까 계속 이렇게 전해준 말이 지금도 그 말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 회당에 가니까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랍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어떻게 만나와 생수란 게 어디가 있냐. 생수는 혹시 모르지만 만나가 어떻게 내려오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봤다. 은혜를 입어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그 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같지 않겠어요? 내가 아주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왔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게 됐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왔다. 예, 그러면 그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이 내려와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하겠죠. 그게. 그렇잖아요? 반석이 깨져갖고 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거의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와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이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다.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다. 은혜를 먹어본 사람들이다. 이건. 은혜라는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일생에서 그 은혜라는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만나와 생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 은혜라는 양식을 먹어본 사람. 내가 그때 은혜를 입었지. 그때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이 사람은 만나와 생수를 먹어본 사람이라니까요. 은혜를 입은 거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양식을 먹었는데요. 이거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인격의 소출을 얘기합니다. 경작해서 비로소 자 지금 광야에서는 은혜를 통해 살았어요. 순전히 은혜로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갖고는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얻었다. 이건 인격의 소출입니다. 근데 이 소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오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 이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걸 가지고는. 은혜는 무진장 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넘치는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된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뭐 내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짜로 그냥 찬양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떡도 내놔야 되고 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로만 감사하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예.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찬송가에 뭐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노래가 다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도저히 내놓을 것이 없다. 이것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데 은혜는 입었지만 섬기지는 못했다. 이거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섬기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은혜만 입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은혜를 입었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양식은 이제 섬길 수 있는 양식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소출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거냐. 그 땅의 소출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왔다 이겁니다. 자, 6월절의 만족, 광야의 만족, 가나안 땅의 만족. 이 만족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만족이라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인생의 길을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예, 정상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니까 특이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6월절 양도 먹어본 일이 없고 만나와 생수를 먹어본 일도 없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일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 영생하는 양식 속에는 만나와 생수와 6월절 양과 인격의 소출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이시고 구속자다. 나를 원 위치로 되물려 준 사람이다. 그분 자신이 원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우리를 그 원 위치로 되돌려준 분이다. 리뎀션 한 분이다. 그래서 구속하신 분이다. 사람은 왜 만족이 없었던가? 제자리로 못 돌아와서 만족이 없었던 거다. 알고 보니까 자기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남의 자리에 있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오면, 주 예수 안에서 본위치로 돌아오면 비로소 안정이 되잖아요, 사람이. 예, 안식이 돼. 밥 먹고 나면 위장이 편안해진 것처럼 편안해졌다 이겁니다. 예, 밥 안 먹으면 편안하지 않는 거 잘 모르죠, 여러분. 저는 5시간이 돼갖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 뱃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막 부글부글 끓고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져요. 그런데 그때 딱 뭘 먹으면 조용해집니다. 위장에 평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글부글 끓었냐? 그건 제자리에 못 있고 먹을 것이 안 들어와 제자리에 못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이 구속받은 자리에 딱 가면 사람이 안정이 돼요. 예, 안정이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내가 그 헛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안식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스님들이 그걸 찾으려고 안 하겠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헛것을 버려라, 헛것을 버려라,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헛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버려라 하는 이유가 그런 평안에 이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로 평안하려면 내가 구속된 자리에 와야 그래서 평안합니다. 네. 사람이 제 위치에 안 있고서는 무슨 방법을 써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임시적으로는 좀 평안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내 위치에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냐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분이다. 다 만족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건 뭐 때문에 못하냐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을 자기의 심중에 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불만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죠. 예,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늘에서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병력 나면요, 땅에서 아무리 땅 골라놔도 소용없습니다. 예, 한 바퀴 돌아보면 그냥 싹 쓸어 나가보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류의 평화는 없다 이겁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늘이 고요하고 좋아져야 되는 건. 그 추운 날도요, 햇빛이 쨍쨍 쪼이면은 그 안 춥잖아요. 그 일광욕을 한다고 옷을 벗고 있어 보니까요,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뜨겁게 내 몸에 쪼이니까 추운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 야, 그래서 북극에서 살고 남극에서 사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햇빛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이 고요해지면, 하늘이 따뜻해지면 땅은 저절로 따뜻해져요. 좋아져요. 그런데 하늘이 시끄럽기 시작하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했다. 왜? 구속이 없고 구속받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하나님 만족하셨다. 바로 이런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셨죠.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편안해졌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까지 알고 보면은 막 헤매고 돌아다녔지만은 뭐 때문에 헤맸던가 하면 그 사람을 찾고 헤맸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불교 TV를 들어보면 항상 그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 참나, 진나라고 하거든요. 참나를 찾으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막 절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전부 자기를 찾으려고. 나는 누구냐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를 모르니까 방황한다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와서 보면 나는 누굽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나는 누구냐고 찾긴 찾는데 답을 들어보면 또 모호하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누구다가 아니고 애매하고 모호한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무와 뭐 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좀 무식한 사람들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알아듣기 어려워요. 자기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도 닦아서 아십니까? 예수를 보고 그냥 아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사람이 나구나. 그 사람이 나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림을 그리라면 딱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림 그리라고 종이 딱 내주고 주면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려놓을 거나. 이렇게 그려놓을게. 이렇게 딱.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고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그린 것보다 정확한 거 없어요. 말은 아무리 잘해도요. 그 말에 모순도 있고 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확실해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딱 그려보세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예. 다비장을 하는 것도 왜 하냐면 그 자기가 이거라는 걸 보이려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하려고 다비장을 한답니다. 야, 그래도 뭔가 말을 한데 보면 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말도 잘 또 못 알아듣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딱 그림을 그려갖고 보여주세요. 예. 딱 보여주고 이게 나다. 나. 그냥 그걸 보고 나면 내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 예.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그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인가 방황해요. 그 종교적인 방황도 참 심한 방황입니다. 그게. 그 종교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이 올 줄 알고 가잖아요. 모두 갔는데 사실은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차원이 다른 방황을 하는 겁니다. 차원 다른 방황을 해요. 세상에서의 방황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모양이 다른 그런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 방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종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무릎 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으려고 헤매다 보니까 그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도 보시고 만족하시고 사람도 보면 만족한. 예, 뭐 만족이라면 아니라 하겠지만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된다. 만족 안 할지 모르지만 안정은 된다. 딱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12덩이 떡을 놓잖아요. 떡을 놓는데 그 떡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떡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고 하나님도 먹고 함께 먹는 양식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아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양식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양식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사람이 괴롭고 사람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괴로운 그런 양식만 있었지 하나님도 좋다고 사람도 좋다 하는 그런 양식은 없었다. 공통분모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그 양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시고 무리로 그분이 걸어가실 때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보시고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면 불안해요. 옛날에 그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면 신기하긴 하지만 불안한 일 아닙니까? 예.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족하는 양식이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족하는 양식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나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것은 만민에게 분배되는 양식이 됐어요. 예, 그 어떤 특이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건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생, 그 운명은 누구에게나 다 분배될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거 해당 안 되겠어요. 예, 그리고 무슨 노력을 통해 이걸 얻겠어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얻는다면 실력 없는 사람 못 얻죠. 예, 힘 없는 사람 못 얻는데 이건 노력을 통해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만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양식이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양식은 어느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걸 알고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부자인데 이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지식이 많은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복음을 모르고 전한 거니까. 그러면 전쟁 안 해야 돼. 그런 생각 들으면. 그런 사람 전쟁하러 갔다가 잘못하면 총탄에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똑같아야 돼요. 누구를 봐도 다 똑같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러니까. 예,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보면 사람이 다 다르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라. 십자가 안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 우리가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 겁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건데 다 똑같이 보여야지 다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만민에게 분배되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양식의 실제죠. 지금까지 뭐 유월절 양식, 광야의 양식, 가나안 양식,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양식의 실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양식도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정신적인 양식도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양식도 만족을 위해 필요한 건데 사람만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참 만족이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참 만족을 주는 양식은 예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나 공자님 이런 분들 볼 때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만족하다 이렇게 하실런지 아닐런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확실히 만족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딱 그렇게 할 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양식이죠. 하나님의 양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도 더 이상의 사람은 없다. 더 이상의 사람은 없다. 뭐 예수님이 서가모님만큼 심오하겠어요? 예, 한지 아닌지 우리 모르죠. 물론 모르죠. 공자님만큼 그렇게 뭐 하겠어요? 그 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역사로 볼 때는 그만 못해요. 왜냐하면 증명된 게 없으니까. 결국 뭐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남겨놓은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남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산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분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본다면은 형편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만족이시고 사람의 만족으로서는 더 이상 없다. 이분 안에 와서 만족이 없으면 어디 가서 만족이 되겠냐 이거. 하나님도 이분 안 보고 만족이 안 되면 누구 보고 만족하겠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을 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고 만족하겠나? 내가 만일 공자님을 보고 만족하면 난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만족한 양식이니까. 서가모니를 보고 내가 만족하게 여긴다면 정말 나는 힘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만족한 사람은 이제부터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오늘부터 끝나야 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만족한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식의 실제시다.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였고 성전의 진설병이라 할 수 있고 광야의 만나로 할 수도 있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라 할 수 있고 그렇죠? 만민이 먹어도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남는 분이다. 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온 인류가 다 먹어도 인류뿐만 아니라 만유가 다 먹어도 항상 12광주리에 넘치는 분이에요. 예. 먹을수록 만족하고 나눌수록 확산되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양식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양식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먹는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만족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헤매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노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높은 걸 바라봤으면 더 어려워요.
석가모니 바라봤으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자님 바라봤으면 그만큼 어렵고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서울대학 가려니까 어렵죠. 경북대학 가기보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북대학 가려니까 어렵죠. 시골대학 가려면 쉽죠. 내가 눈이 높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러고 알고 보면. 그러면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이제 끝인 거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완결된 거잖아요. 예.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헤맬 것도 없고, 더 이상 방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고, 뭐. 예. 더 이상의 양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아멘. 먹을수록 만족합니다. 먹을수록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걸 나눌수록 더욱더 확산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나누어 줄수록 또 내가 더 만족해져요. 아멘. 이상해. 예, 그걸 내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리는 걸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준 것만큼 더 내가 또 만족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 어디 있겠어요? 예, 이건 육신의 양식하고는 다른 양식이죠. 쌀이나 빵하고는 다른 거죠. 그 얘기 한 건 아닙니다. 오늘 500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적인 그 500리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인 것은 내가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먹을수록 만족하신 그리스도, 아멘. 나눌수록 확산된 그리스도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먹을수록 만족하고 나눌수록 확산되는 신기한 생명, 신기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걸 감사하고 눈을 열어주신 걸 감사하며 귀를 열어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만족에 만족이 되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만족하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셔서 우리가 먹고 남고 12광질에 항상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제담에 한대 올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아멘.